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자막처럼 엘리바스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빌닷은 전통을 가지고 옛말엔 틀린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며, 소발은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 욥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다음 자막처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지로 욥을 정죄합니다. 경험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옛말엔 틀린 것이 없다라는 그 전통이나 그리고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렇게 욥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판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경험적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전통적인 그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또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경험한 그 지극히 일부의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경험한 것 마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 신앙적인 어떤 경험을 절대적이라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처럼 엘리바스도 있고 빌닷도 있고 소발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덜 성숙한 인격들을 가지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리바스가 15장부터 21장까지 제2차의 토론을 이어갑니다.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그리고 욥도 그거에 대한 모든 대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절에 보시면 욥의 말이 어떤 지식이다 라고 말합니까? 헛된 지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뱃속에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헛된이라고 말하는 이 뜻은 루하으라고 말하는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특별히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욥, 너의 지식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즉 후 하고 불면 아주 잠깐 뭔가가 있었는데 이내 아무런 흔적 없이, 그러니까 가볍기 짝이 없는 공허한 지식이다 라고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이 동풍은 당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어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입히기는 했습니다. 그 피해가 극심해서 당시 주민들은 심한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그런 말과 동풍과 같다라는 것은 동풍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과 같이 욥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았을 때 욥은 죄인이고 여전히 악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는 나이와 관록으로 욥을 짓누릅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엘리바스는 앞에서 욥의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된 그 모든 이유는 욥의 죄 때문임을 넌지시 그리고 은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기대했던 것은 욥 너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겪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회개하라 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청렴결백하고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2차 토론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넌지시 이야기하고 은유적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오늘 본문 2차 토론부터는 욥을 아주 대놓고 공격합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엘리바스는 욥보다 나이가 많았고 연장자의 말을 들어보고 너는 이제 돌이켜라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른의 지혜, 어른의 경험,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야기를 너는 이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엘리바스는 인간들은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이 어떤 사람도 깨끗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연약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감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무엇만 강조합니까? 죄인인 것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처럼 그것만 바라보기보다 죄인이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감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격적임을 항상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악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악인은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 그러니까 악인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 악인에게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24절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렇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고 환난과 역경이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10가지나 되는 일을 겪는 것, 그것이 악인이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악인을 애초부터 초반절에 욥을 지칭한 것처럼 욥은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겪는 것이다 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자신의 힘이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교만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 사실 욥과 전혀 관련 없는 엘리바스의 온전한 생각, 그의 그냥 갇혀져 있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런 삶 속에 재난의 씨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 관점에만 갇혀 있는 생각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삶을 난도질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욥의 마음, 욥의 삶을 지금 엘리바스가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된 시각을 깨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며 우리는 말씀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손으로 도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면 내가 살던 그 나의 옛 습관, 옛 사람들은 다 버려야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그리고 사고방식, 습관, 가치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제 경험 속의 관점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반성하고 생각하고 되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 갇혀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뜻을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돌아보며 말씀을 비추어 보며 생각합니다. 그러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을 판단하게 됐을 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겸손하려고 애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생각으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관점,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시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입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했고 누군가가 잘못했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를 먼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사단 마귀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살펴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최우선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경건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이 화요일도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일을 정죄하는 삶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효도관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운전하는 운전기사분들을 지켜주시고 돕는 도우미들의 손길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나라의 아픔도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나라가 되고 올바른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해주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